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 진짜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착한 사람에게 주는 천당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지옥 보내는 지옥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나는 과연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참 죽는 거 싫어해. 이상하게. 죽으면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죽음은 하느님 만나러 가는데도 죽는 거 싫어하느냐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는 거 알긴 알아. 근데 성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여기가 좋은 거야. 일단 하느님 거기 계셔도 그냥 가서 심판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집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집 잡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나처럼 씩 웃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죽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큰 원인은 사후의 미지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같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죽은 후의 세계를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 삶을 100% 껴안고 즐길 수 있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느님이 진짜 계실까? 하느님이 진짜 계실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궁금하냐면은 내가 성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달라고 그래갖고 다 내줬는데 죽었는데 나 보상해줄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도 천장 보다가 내가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보다 더 궁금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야,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궁금해요.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왼뺨을 만지면 그냥 두들겨 패고 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놈 그냥 팬티만 남기고 다 뺏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죽어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아니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없을까 봐 걱정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있을까 봐 걱정이고 이거 참 아주 묘한 노릇이죠. 근데 하느님을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착한 사람에게 주는 천당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지옥 보내는 지옥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나는 과연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나는 가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 나는 과연 천당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아니면 연옥에 갈까? 과연 어느 선상에 내가 서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잘 반성할 수도 있고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음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기네들 죽으면 웬만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천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까지 합치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보면 우리가 미국의 그 영화들을 보면 뭐 다 총 쏘고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제가 미국에 뭐 거의 뭐 한 3, 40개 주를 다녀보면은 시골 동네 가보면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신앙의 국가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딱 성당 교회 가고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거의 한 9천만 명 정도 돼요. 한 3억 인구 중에 단일 종교로는 가톨릭이 가장 크죠. 그 사람들은 늘 신앙 안에서 살고 또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우리는 불투명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참 싫어해요.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내가 죽어서 어디 갈 줄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무덤도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가보면 정말 동네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건 자식이 죽건 부모가 죽던 동네 한가운데 묻어놔갖고 창문만 열면은 아내 묘가 보여요. 뭐 출퇴근 길에도 아내 묘 보이고.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다가 아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가요. 아내 묘에 가갖고 얘기해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묘에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당신 오늘 도와줘서 내가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이렇게 죽음하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미국 사람들은 동네 한가운데 묘가 있으니까 늘 아내 얼굴 묘도 보고 부모 묘도 봐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찾아가. 아침 저녁이나.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뭐 근무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묘에 가갖고 이렇게 하는 거 영화 속에 너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쟤네들은 묘를 아무 때나 가네. 근무 중에도 가고. 그 왜 그런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동묘지를 많이 가봤어요. 일부러 많이 가봤는데 묘가 그냥 정말 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주 먼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한번 가볼 수 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근데 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도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같은 날 다 같이 단단히 먹어.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래갖고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는 날은 온 나라가 그냥 교통이 막혀갖고 아주 교통마비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한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해요.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똑바로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심판할 하느님도 없고 내가 갈 지옥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사형수들의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사형의 날짜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에 떤대요. 공포에 떤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형당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죽어서 내가 저지른 그 못된 짓을 죽어서 다 받을까 봐 그렇게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자기가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그 교수대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단이 사고갖고 그냥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끝까지 살아있고 싶고 끝까지. 예. 죽음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참 죽는 거 싫어요. 이상하게. 죽으면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죽음은 하느님 만나러 가는데도 죽는 거 싫어하느냐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는 거 알긴 알아. 근데 성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지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여기 저기 뭐야 이 단풍 보세요. 거의 천국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좋은 거야. 일단 하느님 거기 계셔도 그냥 가서 심판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눈알을 빼버려라. 예수 말도 그렇게 무섭게 눈알을 빼버리래요. 눈알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난 그 성서 읽을 때마다 진짜 괴로워요. 내가 내일 모레도 이제 명동에 강의 가는데 명동에 강의 갈 때마다 이제 밥 먹으려고 목자골목을 나가보면요. 아가씨들이 뭐 한국 아가씨, 중국 아가씨, 일본 아가씨들이 그냥 미니스커트 허벅지 쫙 그걸 보면 눈알이 가려. 이건 눈알을 빼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빼야 되는데 내 눈알이 이거 한 6,000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눈알 온전히 가지고 갈 분 별로 없을걸요. 제 생각에. 하늘나라에 아마 눈알 없는 남자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눈알 없는 남자들. 그 성서 말씀에 의하면은 야, 눈알을 빼고 손을 자르고 뭐 면잠에 목을 매달고 뛰어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죽어서 이게 천당 가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예요. 일단은 하느님도 믿긴 믿는데 내 모든 잘못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래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긴 믿는데 내 모든 치부를 다하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믿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믿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만약에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묻어놨는데 땅속에 묻어놨는데 1년 후에 툭툭 털고 나와갖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야 내가 1년 동안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너무너무 좋더라. 연옥 거기 훈련받는 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 거의 지옥과 버금 가더라. 지옥 거긴 희망도 없이 끝도 없이 고통 속에 살더라. 거긴 정말로 사람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아주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혼이 올라가면은 혼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죽으면은 천당 가는 영혼은 파란불 딱 떠주고 연옥 가는 영혼들은 노란불 딱 떠주고 지옥 가는 영혼들은 빨간불 딱딱 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연옥을 갔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근데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나자로 마을 열심히 돕던 큰아버지는 있잖아. 지금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그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는 작은 아버지 지금 연옥에서 단련을 아주 빡시게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나자로 마을 도와주라 그래도 한 푼도 안 내던 막내 고모 있지? 지금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 묻어놓으면 다시는 얘기해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예수님이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봤어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92년서부터 97년 사이에 무려 1,500만 명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라 1,500만 명.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갖고 당신이 세례자 요한을 보내듯이 이제는 저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 빛이 비추는데 너무 좋더라.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이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완전한 사랑, 충만한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도. 그 책들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는 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과부의 아들 나인도 메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세워놓고 살려놓고, 나자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냈잖아요. 다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예, 살아났는데 거기서 산골짜기에서 나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나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느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돼갖고 이제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가?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심폐소생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망은 어떻게 판정했느냐면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를 사망으로 판정을 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심장마비로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안 뛰고 맥박이 안 뛰어도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요. 심폐소생술을 해요. 심장을 30번 압박을 해요. 심폐소생술 할 때. 그리고 2번을 입에다가 공기를 넣어줘요. 그렇게 몇 회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심장마비 환자 중에 5%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하면 5% 정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죽었더니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향기, 아름다운 사람들, 하느님 모두 만나고 왔다는 거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 기동순찰 때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막 텔레비 맨날 봤던 저 오토바이 미국 드라마 아시죠? 그 주인공 에스트라다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 내가 죽었더니 영혼이 갔다 왔다. 또 그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산속에서 죽었다 나 살아 돌아왔다 이러다 끝났는데 요즘은 인터뷰를 하는 거야.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런데 그걸 보고 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저 사람도 죽었다 살아 돌아왔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지금 무당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술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연구는 사우스햄프턴 대학이라고 영국의 대학에서 하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샘 파니아 교수 연구진들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요. 죽었던 사람들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죽어서 5분 정도는 그 죽음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봤죠.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 손에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5분 정도는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었을 때 5분 동안은 말 잘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잘 죽었다.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좋은 데 가시라고. 행복한 데 가시라고. 살아서 고생했으니까 죽어서는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주겠다고. 이게 참 중요해요. 샘파니아 교수진이 연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실이 나오냐? 이 사람은 눈 감긴 채서 실려 들어와갖고 응급실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의사가 막 응급 조치를 하고 살려냈어. 살려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에 나는 여기 이미 들어왔을 때 영혼이 빠져나갔다. 근데 당신 뒤에 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 뒤에 이 목에 점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옆에 간호사가 얘기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가서 다 듣는 거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폐 기능이 잘못돼갖고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돈만 알던 사람이야. 근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더래요. 지복, 직관. 여러분들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 그걸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하느님을 느낄 때 가슴이 벅찰 때 있으세요? 안 있으세요? 있죠? 저도 옛날에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내가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기도 열심히 할 때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 놀랐느냐면 나는 한 10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계를 보면요. 3시간, 4시간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직접 하느님을 뵙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이 벅찬데 하느님을 직접 보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는 순간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있다가 이 세상에 돌아온 거죠, 이 사람이. 죽어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금융업이 백만장자가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죽어보니.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금융업을 접어요. 그리고 차도 큰 차에서 조그만 차로 옮기고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도와주고 다녀요. 10년째. 사람은요,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놈 거 죽을 수가 있어야지. 철 들려면 한번 죽어야 되는데, 죽어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거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건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죽음을 밀어내지만 마세요. 죽음은 하느님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야, 여행. 여러분들이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요. 죽는 걸 무조건 안 쳐다보는 거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해요. 무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학문의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이다 그래요. 무덤을 자주 가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이곳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삶에 그렇게 지독하게 안 산다는 거죠. 삶을 그렇게 지독하게 안 산다는 거죠. 어차피 두고 떠날 건데 뭘 그렇게 연연하고 다 가지려고 그래.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첫 번째는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죽음이 싫은데 천당 간다고 해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생이별.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딸 볼 수 없어요. 요즘 내 동창 신부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지난 봄에도 내 친한 신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84살인데 나하고 참 친했던 아버지예요. 뭐 이맘때만 되면은 안중에 계시던 분인데 큰 방앗간을 해 쌀을 쪄서 평창까지 갖고 오세요. 시면 이거 드시라고, 새쌀 드시라고, 강의하러 멀리 다니니까 새쌀 드시라고. 이렇게 나하고 친하던 아버지인데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84살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이렇게 뵈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난 장례 미사 때. 야, 나도 이제 아버지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나도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별을 하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자주 만나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내가 아버지하고 밥을 꼭 먹어야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꼭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 이 아버지랑 꼭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그래봤자 1년에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면 얼마나 봐. 뭐 기껏 봐야 한 20년밖에 더 보겠어요, 아버지. 네. 내가 20년 동안 봤다가 아버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가야 되거든요. 떠나보낼 때가 떠나보내야죠. 또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도저히 장례미사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당 신부가 장례미사를 할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랐대.
그리고 매일 독수하고 미사해설하고. 근데 그 초상집에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초상집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분명히 울어갖고 미사를 끝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와.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해달라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와서 해줄게.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정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 꽃같이 생겼어. 근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앞에 엄마 아빠 울지, 옆에 수녀님 또 위로한다고 울지, 옆에 그냥 친구들 같이 성당 학생 활동을 하던 애들 울지, 그거 보고 그냥 교우들 울지, 옆에 신부 울지. 그냥 나만 안 울고 끝까지 그냥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여러분들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으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다 해고 가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걸 못하면은 우리가 한이 되는 거야. 그런 영혼들이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40살 본당 신부할 때 30살, 40살 된 엄마들이 폐암, 유방암 뭐 이런 거 걸려갖고 애 뭐 5살, 3살, 뭐 7살 놔두고 죽을 때 그 소복 입고 앉아 있어 보면요, 그거 보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것만 뭘 못하고 죽은 거야? 도리를 못하고 죽은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죽은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막내 장가 보내고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들 다 떠나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텔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살면서 뭐를 해야 돼? 도리를 해야 돼요. 도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60살이야.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빚을 잔뜩 져놨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빚 갚는다고.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은 3자식 공부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길거리에서 사 입었어. 남들 여행 간다고 그럴 때 니네들이나 가라고 그래. 친구들 다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봤던 적도 없고. 근데 60살에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아, 이제 돈도 좀 생겼어. 나도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니까 자꾸 속이 미식미식해.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아, 근데 자꾸 급기야는 뒷목이 막 땡겨.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살 먹은 아줌마는 억울해서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나도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죽으란다고. 이 사람은 못 죽어. 나한테 그렇게 와갖고 울며불며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살면서 고생만 한 사람은요, 죽어서 눈 못 감아요,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봉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들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은 지겹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시모님. 이 봉사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하지 마. 지겨운데 어떻게 해? 힘든데 어떻게 해? 기뻐야지 해지. 아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기쁘게 할 거면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겹게 하려면 하지 마. 사람은요, 기뻐야 돼요. 지겨운 사람은요, 언제든지 티를 내요. 그 공동체를 깨든지, 그 지도자를 깨물어 먹든지, 반드시 그런 일이 나와요. 자기가 기뻐서 일을 해야지, 기쁘지 않으면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도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행복하기도 해야 돼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쓴 그 유명한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재산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추억 갖고 가는 거, 추억. 그 다음에 선행. 저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맨날 아버지하고 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뭐 도토리 줍고 밤 따고 뭐 콩소리에서 콩고 먹고 뭐 감 따먹고 참 뭐 도라지 더덕했던 기억이. 참 어렸을 땐 집에 매를 키워갖고 난 초등학교 수업 끝나고는 그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 내내 개구리를 잡아갖고 매한테 먹이고.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성당. 참 성당 행복했죠. 예.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보다 성당을 더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럼 맨날 여름에는 뭐 캠프 한다고 뭐 넌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그냥 내내 4박 5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디프리 한다고 또 방학 내내 노는 거예요. 성당 애들하고. 가을에는 뭐 또 예술제 한다고 또 예술제 하고 또 성탄 때는 또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그리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었잖아요. 그 사춘기 때. 근데 성당에 난 또 주교자 성당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녀갖고 그냥 여학생들이 얼마나 그것도 그냥 여학생인데 이쁜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로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난 너무 행복했어. 제일 찬란했던 때는 신학생 때였죠.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신학교 생활이 난 너무 재밌었어요. 방학이 싫었을 정도로. 신학교 생활이 참 즐거웠어요.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고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좋고 뭐 보좌 신부 3년 때 뭐 우리 본당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또 보좌 때는 교우들이 보좌들을 얼마나 예뻐해요. 본당 신부 10년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은 또 뭐 평창에 다니면서 농사 짓는다 그러니 온 세상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작년 이번 달에는 지난 여름에는 남미 5개 나라 다녀왔어요. 강의를 한 달 동안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라과이. 또 가면은 또 교우들이 강의만 시켜요. 강의는 뭐 2시간 기껏해야 2시간, 4시간 하면 신부님 귀양 페루 오셨으니까 마추픽추 가자고. 강의는 4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3일 갔다 오고. 뭐 파라과이 또 뭐 강의하면 신부님 귀양 오신 길에 이과수 폭포 가자고 그러고 이과수 폭포 그러고 뭐 깔라빠떼라고 남미 맨 끝에 있어요. 예.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강의 기껏해야 뭐 4시간 하고 막 깔라빠떼는 뭐 4일 갔다 오고. 아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 저 작년에는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요. 그 2번이나 뭐 강사들이 최고로 가고 싶은 출연하고 싶은 데가 아침마당이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나 출연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출연해달라고 나한테 졸른 거야. 1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보통 아침마당 시청률이 6%에서 7% 목요 특강이.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교양방송에서는 그 드라마가 아니고 교양방송에서는 0.5%만 올라가도 난리가 난대요. 근데 무려 3.5%가 더 높았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다 봐줘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다 봐줘서 그렇겠지만은 12월 27일 날 마지막 강의라고 근데 강의를 하려면 새벽 4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나가서 뭐 화장을 1시간 동안 해요. 여자들이 들이붙어갖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화장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평창 갔는데 평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강의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요. 생태마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황 신부님 있는 데냐고. 자기네들 가보겠다고 그냥 완전 마비가 됐대, 마비가. 근데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막 뒤집어지는 건 내가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 한번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 하나가 완전 생태마을 뒤집어 놓은 거야.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해갖고 오늘 아침에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속이 후련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잘. 그런데 그 신부님 혼자 산다며. 그러네.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혼자 산다며. 아니 왜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신부가 혼자 사느냐고. 오늘 보니까 그 이금희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내가 나이 50에 중매도 들어와요.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죽을 때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말 즐겁게 살았네. 즐겁게 살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요즘 강의하느냐고 이렇게 나오면은 단풍이요. 기가 막혀요. 또 저는 뭐 이동거리가 보통 한 300km, 400km 정도 되니까 그 단풍 시작돼갖고 아직은 저 충청도는 시작도 안 했더라고. 전라도는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색깔이요. 기가 막혀요.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가는 추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억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요.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등 잔에 기름이 많았어. 미련한 처녀는 기름등 잔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바로 네 이웃한테 해준 게 곧 나한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걸 했기 때문에 기름등 잔에 기름이 많은 거야. 여기 오늘 나자로 돕게 모이신 분들, 우리 아직도 이제 우리 저기 한센병이라는 게 다 이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잊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돕는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등 잔에 기름이 많은 분들이야. 여기 모인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죠. 선행 록펠러라고요. 미국에 석유 갑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석유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동이 석유가 시작한 게 석유를 처음 파서 쓴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텍사스에서 석유를 처음 파서 써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로 일어난 나라예요. 미국이. 근데 거기에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예요. 근데 록펠러는 55세, 당신 1년밖에 못 산다는 불치병 판정을 받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55세 불치병 판정을 받으니 얼마나 슬퍼.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로비에 이제 힘없게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병원 로비에서 그거 써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줘봤던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주는 게 참 즐겁거든요. 이게 주는 것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주고 나기 시작을 하면 그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해서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 로비에서 한 애기 엄마가, 소녀의 엄마가 막 울면서 그 병원 원무과에 있는 사람한테 매달려요. 우리 딸 좀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딸은 입원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입원비를 대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행복했던 거야. 자기가 줌으로써 사람 하나를 완치시킨 게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남은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열심히 돕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돕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왔느냐 하면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살까지 도우면서 죽었어요. 98살. 그래서 존 록펠러는 98에 죽어요. 98에. 선행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믿음 갖고 가는 거야. 집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요 50평 의미가 없어요. 둘이 사는데 50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평이면 되지. 다 20평으로 다 갈아탈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 둘밖에 안 사는데 큰 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집 잡혀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나처럼 씩 웃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죽는 게 참 중요해요.